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5일 생명의 삶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인데 제가 세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어떻게 보면 소설에서 에피로그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까지 예수 믿음과 그 믿음으로 얻는 영생에 대한 복음의 지지를 다 전파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 한 장을 더 에피로그처럼 부록처럼 첨가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좋다 하여도 그것으로만은 안 됩니다. 믿음에서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진정 사랑함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4명의 제자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와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부활하시기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에는 언제든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이제 영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지요. 제자들이 좀 답답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2번까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금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도록 실제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까지 보이시면서 증명해 주셨고요. 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한 주간 후에는 도마까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확인해 주심으로써 11사도가 모두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터가 되게 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데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세 번째 이제 제자들을 7 제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명이 같이 갈릴리에 갔는데 주님께서 뭐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4명의 제자는 무슨 사연인지 그 자리를 떠났고요. 7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다 이 힘센 장정들이 밥만 축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선동을 하니까 다른 자들도 다 함께 따라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봅니다. 이 사람들 베테랑이거든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새벽녘에 해변가에서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면 어디를 했을 때 그들은 따랐고 정말 뒤에 나옵니다만은 큰 물고기만 해도 153마리는 큰 그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제일 먼저 요한이 주님이시다 깨닫고 베드로에게 말할 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점핑, 다이빙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빨리 가고 싶어갖고 막 헤엄쳐 가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거리가 약 100m쯤 떨어졌기 때문에 그물을 끌고 이렇게 배로 이렇게 해서 육지로
왔습니다. 6주에 와보니까 주님께서 이미 모닥불을 피워놓고 또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떡도 준비해 놓으셨고 또 방금 잡은 고기도 가져오라 해서 고기도 구우시고 정말 너무나 멋진 동편의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아름다운 해변의 식탁을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밤새도록 허기지고 또 추위에 들었던 몸과 옷을 말리고 또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떡을 받아 먹으면서 구운 고기도 먹으면서 그들은 이제 마음이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앞선 1장부터 14절,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주님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사랑의 문답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주제로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춥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허기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그들이 편안함을 갖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사랑의 문답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 속에는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저녁에도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음에도 갈 수 있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까지도 부인했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이런 쓰라린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미 예루살렘 제자들의 그 함께 모인 다락방에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2번씩이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3번째 만남으로써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자,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 누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자신 있게 답변하지요. 2번은 아가페로 물었고 마지막 3번째는 이제 필리오로 묻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거듭 3번째 질문할 때에 베드로가 왜 3번씩이나 질문하시지?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부인할 때에도 모닥불이 대제사장의 그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에 모닥불이 피어 있었거든요. 그 모닥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의 사람들에게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물으실 때는 베드로가 자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근심하여 이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주님의 모든 것에서 아쉬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좀 답변한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 사역의 발목을 잡는 자신감을 뺏어가는 어떤 마음의 아픔이 또 자격지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비록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고 또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한 일이 있었지만은 이 상태로 그대로 두고서는 그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서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에 부족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 아픔을, 죄책감을, 고통을 씻어주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셨고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 상담학자들도 보통 말하잖아요. 지난날에 쓰라렸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처가 유발된 그 현장과 그 사건으로 가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터치함으로써 진정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봉책으로 덮어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일시적으로는 고통스럽고 부끄럽지만은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터치함으로 그것이 치유되어지고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더욱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역자들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 쓰라린 상처로 남아있는 주님을 배신했던 부인했던 그런 죄책감과 고통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새 사명 가운데 세워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문답을 하실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사명을 더하여서 위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너무나 정말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졌을 때 그 평안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자신의 마음도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사랑의 추적으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빈 그물을 털고 있어 마음에 허탈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어쩌면 빈 그물보다 더 허탈한 그들의 마음을 속히 치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새벽동이 터올 때까지 그 자리에 계셨고, 마침내 새벽녘이 왔을 때 그들을 접촉점을 찾아서 만나서 해변의 식탁과 또 사랑의 문답으로 그들을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새 사명에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자체가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적어도 2세대가 지난 AD 90년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60여 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갈릴리 바다에서의 만남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심지어는 교부들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느냐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도, 그런 문제거리들도 많이 있었던 때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해답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베드로 역시 요한복음 21장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그는 초기 교회의 수장으로서 나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치유하셨고 회복하셨고 새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초기 교회 수장으로 주님께 자신의 몸 바쳐 헌신하여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고요. 또 요한복음 21장으로 인하여서 초기교회, 에베소 공동체 또는 예루살렘 공동체, 많은 초기교회 교인들이 갈팡질팡하던 그 시대에 그들에게 새로운 주님 앞에 새로운 회복, 치유와 회복을 제시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종과 시청자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다가지고 새 사명 가운데 힘차게 나가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한 가지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사명과 직분과 직임의 유일한 족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향하여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실망시킨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울 때에 주님께서는 그래 그대로 망하라라고 내버두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다시 찾아오시고 사랑의 추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새로운 사명에 세워주는 분이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서
우리 남은 일생에 주님 앞에 우리 헌신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의 지난 날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치라고 하는 직임에 세우시고 임하시는 이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며 남은 일생의 충성과 죽도록 충성과 봉사와 헌신으로 자신들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